우리 시대가 이루어놓은 업적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을 해소시키려고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은행은 재산을 보호해주고 보험은 손해를 보존해주고 있습니다. 병원은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약은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경찰은 나라 내적으로, 군대는 나라 경계선과 외적인 것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즘은 각 출입문마다 그리고 거리마다 안전장치를 전부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한테 말합니다. 안정되게 살아라. 너무 불안해하지 마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불안은 아직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안전의 그물망을 빠져나온 여러 가지 사건들, 사고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불안한 존재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람은 불안에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 그 두려움의 대상을 또 찾습니다. 마치 배고프면 우리가 음식을 자연스럽게 찾듯이 내가 두려운 것이 사라지면 뭔가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을 또 찾습니다. 계속 찾습니다. 옆에서 누가 기침을 하면 내가 감기가 걸린 것 같은, 누가 아프다 그러면 나도 괜히 아픈 것 같은 괜한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됩니다. 인간은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불안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지면서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이 불안은요, 환난이나 죄, 그리고 죽음 앞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난과 죄나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계속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리고 때로는 파괴적인 이기적인 행동들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프랑스 의사로서 2차 대전에 참전을 했던 알베르 하스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가 참전을 했는데 독일군한테 포로를 잡힙니다. 그리고 본인의 경험담을, 그 죽음이라는, 큰 고통이라는 그 경험담을 책으로 써냈습니다. 책 제목이 의사와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수감했던, 그러니까 포로가 되었던 사람 몇 사람이 보초병을 이렇게 여럿이 해코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해를 입혔습니다. 화가 난 독일의 장교가 이 벌칙을 포로 10명당 1명씩 직결 처형하겠다. 그렇게 공표를 합니다. 그리고는 운동장에 포로들을 진짜 쫙 세워놓고 하나, 둘, 세더니 10번째는 총으로 직접 쏴 죽이는 겁니다. 이 지은이가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재빨리 숫자를 세봤습니다. 자기 옆에. 자기가 딱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자기의 지금 계산상. 그리고 자기 왼쪽을 보니까 약간 힘이 없고 공포에 막 버들버들 떠는 사람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을 시킵니다. 이봐요, 내가 세보니까 당신이 죽어요. 나는 두렵지 않아요.
나랑 자리 바꿉시다. 이 사람이 의사 신분인 걸 압니다. 믿고 고맙다. 그리고 자리를 바꿨답니다. 그리고 진짜 그 사람이 죽은 겁니다. 이 일이 끝난 다음에 이 지은이가 평생을 자책감을 느낍니다. 자기는 프랑스의 엘리트였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했을까? 내가 어떻게 이런 무모한 행동을 했을까? 평생을 괴롭히는 겁니다, 본인을. 그래서 자기가 책에서도 내가 이렇게 고백하는 게 쉽지 않았다. 근데 내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있다. 똑같은 상황이 하면 나는 똑같은 행동을 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막아야겠다, 내가 스스로. 그래서 자기 고백을 수기로 책을 써낸 겁니다. 냉정하고 이성적인 사람들도요, 환난이나 죄나 고통 또는 죽음이 탁 닥쳐오면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리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사람도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안감에서 해방시키고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불안을 다 못 박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너희가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환난 중에서 오히려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신앙인은요, 환난을 딱 당하면요, 나의 유약함과 한계를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이게 나였구나. 이게 내 모습이었구나.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눈이 가고 마음이 깊어집니다. 주님밖에 제가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환난 중에서 오히려 믿음의 심지가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더 온전해지기는 그러한 신앙의 성숙함을 보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에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죄의 유혹과 행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계속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성령께서 죄의 능력에 우리가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죄를 내 안에서 확산시키지 않게 만드십니다. 멈추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주시는 진짜 소망, 성령이 주시는 진짜 평안을 우리 영혼 속에 채우시면서 회복시키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는 죽음이 끝입니다. 무입니다. 무. 사탄은 이걸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음을 다 앞에다 놓고 계속 우리를 허무하게 만듭니다.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죽음에서 부활을 우리를 대신해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서부터 죽음까지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쉼을 얻는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죽음이 새로운 세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그리고 감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분이 진짜구나. 그리고 이분을 놓칠 수가 없구나. 포기할 수가 없구나. 깊이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이야말로 내가 사람들한테 전해야 될 분이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내가 끝까지 사람들에게 증거할 분이다. 이런 마음의 확신을 갖고 예수님을 어디든 가서 전하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46절에서처럼 바울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떨 때에도 제일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을 먼저 들어야 된다는 우선권을 바울은 인정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인류 역사상 제일 먼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이건 거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말씀, 구약 성경을 제일 먼저 받아서 지금껏 잘 보존해오고 지켜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요, 정통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첫 번째 5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 5개를 줄줄줄 외웁니다. 또 어떤 정통 유대인들은 예언서를 외웁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편 잠언을 외웁니다. 왜 외우냐? 종일이 된 게 없어지면 외운 걸 씁니다. 그래서 사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없어지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 이 회방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말씀에 대한. 그때마다 유대인들은 줄줄 외워가지고 계속 사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까지 지금 온 것입니다. 바울도 그걸 알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말은 인류에게 주어진 구원은 유대인을 통해서 왔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한 우선권을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은 유대인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설명하듯이 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 오는 것이다. 유대인이 먼저 들을 수는 있겠지만 구원은 누구든지 믿고 받아들이면 얻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목표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그 너머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계속 복음을 집중해서 전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한 번 전했다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는 10번 이상을 전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유대인들의 반응은 대부분 같았습니다. 집단적 거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그 일행을 핍박, 이것으로 일관했습니다.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바울을 핍박했다. 그것도 누구 제3자를 앞에 내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한마디로 기분 나빴다는 겁니다. 네가 뭔데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냐.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럼 누가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구원도, 영생도 다 그 우리에게 나온 말인데 어떻게 네가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냐.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반응도 늘 한결같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옷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렸습니다. 이방인에게. 바울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책임이
유대인 너희들에게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구걸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구걸하듯이, 야, 너 이거 하면 내가 뭐 줄게. 너 이거 하면 뭐 이런 혜택이 있어. 이런 구걸이 전도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 자체를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의 태도도 늘 비슷했습니다. 대부분 이방인들은 기뻐하면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 때문에 차별을 당할 그런 경험이 한두 번씩은 있습니다. 내가 뭘 못 가져서 받는 차별도 있지만요, 뭘 가져서 받는 차별도 꽤 많습니다. 빈도수는 못 가져서 받는 차별이 더 많을 뿐이지 가져서 받는 차별도 꽤 많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차별을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방인들 더 심했습니다. 바울 시대의 이방인들은요, 차별의 시대였습니다. 차별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방인들의 가슴이 뻥 뚫렸습니다. 본인들은 진리에 대한 우선권도 없다고 생각을 했고, 뭐 잘한 것도 없는데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세상에 유일하시고 창조주이신 분의 자녀가 된다? 이건 정말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4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구원을 얻었다, 이 표현이 나옵니다. 아주 의미 있는 표현인데 이해를 잘 해야 될 표현입니다. 작정하다라는 뜻이요, 미리 등록하다, 미리 선택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풀면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미리 선택한 사람이다. 이렇게 풀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이것을 기독교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예정 또는 예정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예정론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려면 먼저 이해해야 될, 먼저 이해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논의가 많았던 주제, 이 말은 이것 때문에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현혹시켰다는 겁니다. 그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인간의 의지적 행동입니다. 요거와의 무슨 관계냐? 좀 어렵지요? 더 풀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또 반대로 우리의 의지적 행동, 우리의 의지가 먼저다. 아니, 내가 원치도 않는데 하나님이 왜 일방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냐? 우리가 꼭두각시냐? 내가 로봇이냐? 그래서 인간의 의지가 먼저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뒤에서 따라 들어오신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대조적으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물론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이해는 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거기에는 한치의 양보도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에 맞는 행동들이 나옵니다. 이건 자발적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의지적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 말은 네가 선한 일을 해가지고 구원을 완성시켜라. 네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아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네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받은 대로 합당하게 실천해라. 이 말씀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네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에 맞는 모습대로 잘 실천해라. 예를 들어서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최고의 집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 보니까 최고급 생활용품들로 잘 채워졌습니다. 뭐 가전제품도 그렇고 모든 도구들이. 그래서 우리 보러 거기서 살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살면서 해야 될 게 뭡니까? 정돈하고 청소해야 합니다. 만약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청소도 안 하고 정돈도 안 하면요, 엉망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집이 망가집니다. 최고의 집이 구원입니다. 그 안에 주신 여러 가지 최고의 도구들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도 받고 은혜도 받았다 그러면 그 은혜를 잘 활용해서 좋은 모습으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정돈도 해야 되고 규모 있게 살아야 되고. 만약에 받은 은혜도 많고 최고의 집은 구원도 받았는데 내가 실천도 안 하고 막 엉망이 된다. 그러면 구원도 엉망이 되고 나중에 구원이 망가집니다. 반대로 내가 받은 은혜로 잘 정돈도 하고 갈고 닦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하면 구원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여기에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이 사실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께 구원도 받고 은혜도 받은 사람이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도 아니고 해서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 안 하고 이런 차별적인 분이 어디냐. 그리고 내가 선택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알아서 내가 이제 하나님 믿게 되겠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정을 지금 잘못 활용한 겁니다. 이해한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내 결심이었어. 내가 그때 그날 교회를 갔지. 내 의지가 좀 그날 있었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오늘 교회 와줬어. 예를 들어서 아내한테 또는 남편한테, 자식한테, 부모한테 내가 오늘 교회 와줬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의지였다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지속이 되다 보면 깊어집니다. 믿음이. 그때 어느 순간에 내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게 된 게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미리 선택하신 거였구나. 나를 불러주신 거였구나. 난 내 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요, 차별론이 아닙니다. 구원론입니다. 은혜론입니다.
그 구원과 은혜 위에서 내가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바울이 이 사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정을 받았다 그러는데, 근데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나서 보니까 우리를 미리 선택해 주신 거였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누구를 예정했냐, 예정하지 않았냐,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순간서부터 다 예정받은 겁니다. 왜 선택해 주셨냐? 선택하신 이유를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3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첫 번째 이유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선택하실 때 엉망으로 살기를 바라셔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잘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먼저 구원해 주시고 먼저 복을 주시고 먼저 은혜를 주신 겁니다.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좀 바라보면서 아름답게 좀 살아가 봐라. 그런 기대감으로 우리들에게 먼저 선택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제가 보았습니다. 나는 선택받았으니까 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나 절대 망하지 않아. 나 절대 잘못되지 않아. 나 선택받은 사람인데. 이 말 자체가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겁니다. 내가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면,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바뀝니다. 이게 분리가 되질 않습니다. 내가 선택받은 건 선택받은 거, 내 사는 건 내가 사는 거. 절대 안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선택받았다가 고백하고 그걸 확신이 들면, 아, 나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 싶다.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많이 하고 싶다. 정말 내 모습이 예전과 달리 뭔가 좀 신실하게 좀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의 결심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자발적인 의지로 나옵니다. 또 하나가 6절에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심이라.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걸 위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모든 게 다 내 공이었습니다. 내가 잘했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열심히 살았고, 내가 판단을 잘했고, 등등. 항상 모든 게 내 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주 하는 말이 자수성가입니다. 아, 제가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선택받았다고 고백을 하면 모든 공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인도하셨지. 그때 나를 이렇게 헤쳐나가게 하셨지. 그때 나를 이렇게 먼저 은혜를 주셨지.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결과야. 모든 게 하나님의 공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안디옥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한 행동이 48절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했다는 겁니다. 안디옥 사람들은요,
여러 신들을 섬겨서 본인들이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전혀 구분이 안 되는 혼란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물질이었고, 그들에게 삶의 낙이 있다 그러면 육체적인 쾌락이었습니다. 지금도 BCD의 안디옥 가면요, 엄청나게 큰 여러 가지 유흥장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런 걸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충격입니다. 낙이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고백을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변했고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각이 변했습니다. 태도가 변했습니다. 마음이 변했습니다. 말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찬송이 나왔습니다. 안디옥 사람들이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하니까 자연스럽게 찬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같은 은혜를 지금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의지하게 되면 나를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시키시고 성숙시켜 주십니다. 내 자발적인 의지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계속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특히 어려울 때, 환난이 있을 때,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을 때 우리가 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는요, 뉴스를 최소화하시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는 뉴스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울증 안 걸린 게 이상해요. 와, A서부터 Z까지 좋은 게 하나도 없네요. 뉴스는 최소 정보만 받으세요.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더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용기가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다시 힘이 생겨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매일매일 새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써 우리의 현실에 있는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어려운 것들을 우리 복음의 능력으로 힘차게 헤쳐나가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온전히 고정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 속에 진정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아름답게 지혜롭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